잠언 23장을 보시겠습니다. 3월 6일 오늘 첫 주는 잠언 23장 23절 한 절입니다. 23장 2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원인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기쁨과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또 바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눈을 떠서 질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와중에 마귀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엄습하며 그 진리를 다시 버리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치 있게 샀다면 가치 있게 여겨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진리의 소중함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이 변치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과 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장중안에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말씀 그대로죠.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2016년을 맞이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갈수록 해결할 기미가 없는 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빈곤율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초고령화 사회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율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또 일찍 명퇴하고 결국은 부족한 연금에 노후 대책이 없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노후가 되면 파산할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곧 장수는 악몽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재 50대, 또 60대 초반이라든지 50대, 60대는 사실 10년 이후를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독거 노인이 600만 명이 넘고 그 중에 300만 명이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그 선진국 일본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중에 200만 명의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자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그런 노후 파산자들이 노령 인구들, 그 노인 빈곤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누리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9.6%라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바로 1위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마냥 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노령 인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 인구가 한 해에 3,500명이 되는 것입니다. 20대의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의 자살이 또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OECD 국가는 당연히 1위죠. 현재 우리나라의 60대, 70대 노년층은 정말 우리나라 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몸바쳐 일했던 세대입니다. 또 전쟁 세대도 있었겠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들이 60대, 70대 세대입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것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 이 세 가지죠. 이 사회가 그것을 안고 그들을 정말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 사회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한다 말만 하지만 정치권들은 당년만 내세웁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상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는 늘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현재 한국 사회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결과는 쓸쓸하고 초라한 노후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한탄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누구도 무엇이라고 이루의 말을 하기가 어려운 참으로 그런 두려운 현실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에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생에서 수고할 가치가 있어서 수고했고 희생할 가치가 의미가 있어서 희생했는데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마귀에 관장하는 이 세상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과 노고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우리는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수고한 것들이 누구가 보상해 줄 수 없어요. 부를 대물림하지 않는 한 그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것이 어디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리고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 정면에 대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 앞에서 진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듣지 않고 가버렸어요. 빌라도는 지옥에서 지금 천추의 한을 품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또 알려주어도 거부한 채 볼라방처럼 살다가 희망 없이 죽어갑니다. 그들은 지옥의 입구에서 깨달을 것입니다. 아,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는 바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요즘같이 마지막 시대가 약해지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세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너무도 잘 아시죠? 잠언 31장까지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완독을 합니다. 잠언은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 장마다 딱딱 끊어져서 그 한 장에서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도에서 큰 구도에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대비가 됩니다. 잠언 1장 8절과 10절, 15절 보면 내 아들아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아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아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자매도 그렇고 형제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례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를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생애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말씀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한마디로 진리뿐만 아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모든 것은 사대 반드시 그걸 어떤 경우에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라겠는데 어떻게 진리를 사야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만연합니까? 무슨 주의, 사상과 풍속, 유행, 유혹,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존 번연의 천례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꿀라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도시를 지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허영의 도시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허영의 도시입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어요. 진리를 살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욥기에서 28장에 보면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욥기 28장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8장 12절에 보시면 과연 진리를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28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은 그 값을 알지 못하면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그 깊은 물이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없도다 하고 또 바다도 말하기를 그것은 내게 없도다 하는도다.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우나 사파이어도 그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갑니다. 에디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다에도 없고 깊은 물에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금과 수정도 산호나 진주로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디서 사야 되는 것인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지혜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 명철도 찾을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훈계와 지혜도 명철도 진리를 다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 분명히.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여전히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회장은 젊은 나이에 세계 6위의 거부가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구글 이건희 회장 이런 많은 이런 알려진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의 회사 전체를 다 팔아도 진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진리를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정확하죠?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있들 한들 생에 다 자기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 수도 없고 미사일을 만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죠. 성경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믿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돈으로 성경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믿는 믿음은 살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중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사는 것에서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돈이 없는 초고령화 사회의 극빈자 노령층에도 가난한 어린아이에게도 노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평등하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들에게나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장애이든 모든 어떤 누구에게도 다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노후 대책 없는 한국 사회에서 뼈바짝이 일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유일한 희망과 대안이 뭐냐?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후원교와 명철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저는 빌립보서 3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한 그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사서 팔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잠시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7절로 14절. 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서 팔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7절로 9절 말씀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느니라.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면 결국 서순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느니라. 다 그 마나스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시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렇죠? 진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여러분이 샀다고 한다면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면 돼지가 무엇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돌아서고 세상으로 돌아서 버리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진리를 팔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 쌍둥이죠. 에서를 아시죠?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특권과 보장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특권을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그는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당장 배고픈 것만 생각했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망각해버렸고요. 나중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행했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는 원래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행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했듯이 거짓 선지자 보올의 아들 발라함은 발락이 선물에 팔려서 점값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주하는지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했어요. 한때 주님을 잘 섬겼다가 주님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서 미련이 남아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지는 그 부와 명예와 가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진리를 팔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권세와 허영과 세상에 속한 신기를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의 친구가 지금 엘리엇을 포함한 4명의 친구가 한 번에 다 순교당했죠. 지금 엘리엇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44절, 45, 46절이 있습니다. 13장 44절에 보면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실 비례적으로 보면 밭은 세상이고 보물은 이스라엘이 해당하죠.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찾느니라.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귀한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허영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을 알았고 바른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배설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실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혼보다는 한 끼 걱정을 위해서 더 걱정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또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가 버린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다.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손해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질시와 맹대와 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산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기까지 많은 것들로 대가를 치른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이혼까지 당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은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과거에 정말 오늘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더욱 그러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한 바리새인이라. 나는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그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마스커스에서 사도행전 9장에 알자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영어로 덩, 우리말 그거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발음이. 배설물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고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는 배설물같이 되어서 진영 밖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창자나 내장은 다 진영 밖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주님은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역시 주님을 소유에게서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동일하게 배설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이치에 맞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얻는다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win Christ라고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마귀와의 극심한 아주 극렬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지. 그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한 혼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까지 얼마나 처절한 마귀와의 사투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령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는 그 순간 얼마나 마귀와의 극심한 싸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3절에 보면 혼들을 이겨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winning soul이라고 했습니다. winning soul.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마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in이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죠.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사서 팔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빌립보 3장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자,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자, 고난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60세 가량 됐을 거예요. AD 63년, 65년 사이에 자신의 나이 이미 60세를 넘겼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미 사역을 다 할 때까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역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 난 아직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역한 그 부분에서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저 유럽과 로마 그 더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 교회를 많은 그 교회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교제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곧 이제 내가 죽음의 침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죽음의 침례는 죽음에 잠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피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칭찬받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는 것이에요. 방해하는 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십자가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어떤 건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대략은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챌린지를 가능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알아요. 사역자로서의 십자가가 또 있겠죠. 제가 져야 하고 제가 이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삼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 표대를 향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했습니다. 40년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트의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진리를 팔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제를 알았다면 이제 내 표대를 삼고 그걸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먼저 가신 성도는 그 날을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 가신 성도들은 시상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동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되면 시상식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감동서로 올라가든지 응원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경기가 끝나면 시상식이 있게 되죠. 지금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향해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팔지 말아야 되겠죠. 누구든 젊었을 때 그 부지런함과 그 열정이 늙어서까지 이어간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열정이 식어져요. 열정이 식어지면 행복감이 줄고 기쁨이 없게 되죠. 왜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병들더라도 거기에 왜 고독이 있는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많은 노년의 인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후회 없이 멋지게 가치 있게 사는 노년의 인생이 거의 드뭅니다. 인생 7, 80년 살게 되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멋있는 사람은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가지고 향유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 백발이 있었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유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2006년에 미국에 성경 강연회 때 갔을 때 90세의 노파가 요한계시록을 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요인 노양원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줄을 그으면서 90세 노파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모습. 가장 그 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향해 쫓아갈 뿐입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자신의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도 내보내도 여러 번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대우받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매를 맞고 책고에 차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왜 찬양하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표대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육신의 몸과 나약함, 주위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차나 탱크, 자주포들은 모두 다 자이로스코프가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면 아무리 전차가 움직여도 포시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조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험난하고 긴 선교 여행을 하고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고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표대를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진리를 사고 팔지 않았으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 받으셨죠?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라.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모든 걸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넌 세상의 스타가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먹는 거, 입는 거, 명예, 돈,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 번에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진리는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 그 없고도 교환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딜을 해버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제공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허위절장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았으면 정말 자신 있게 교회에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시 중에 그 시 중에 동천연로 항장곡 매일생한 불매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동은 천년을 묵어도 자기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을 추워도 그 향을 팔지 않는다. 오동나무가 가야금 검은 거 만들 때 쓰이는 나무. 천년의 세월이 늙어가면서도 항상 자신의 가락을 간직하고 있고 매화는 한평생 춥게 살았어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상촌 신음의 야언에 나오는 글인데 원래 식구가 네 구절이죠. 동천연로 향장곡이라. 오동은 천년을 묵어도 자기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한 불매향이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자기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천유 여본질이라. 달은 1000번을 이그러져도 봄바탕이 변하지 않고 유흥백별 우신지라. 버드나무 가지는 100번을 꺾어도 3가지가 나온다. 여러분 겨울 내내 강한 추위와 바람을 견디는 이런 많은 나무들이 있죠.
이제 곧 개화 시기가 오면 움틈을, 이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가장 먼저 목련이 터뜨리죠. 특히 매화는 강한 추위와 바람을 잘 견디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봄에 의연한 아름다움으로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강한 추위와 바람을 견뎌냈기 때문에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육신을 위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세상의 명예, 자신의 마음을, 믿음을 송두리째 버려주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치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팔아버린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딜을 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2장 6절에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선악가지 죄악들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신한켤레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어 온유한 자의 길을 굳게 하였으며 어떤 사람과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고자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죄인들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신들의 배와 명예를, 자신들의 이름을 치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전을 팔아버리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정말 아주 악한 죄이지요. 여러분이 가진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간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가게 되면 여러분의 표대는 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가진 진리를 그대로 잘 간직하시고 소유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